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 상기류교의 부흥을 허락하시어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네. 복이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걸음 복이 나서서 찬송하시고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말 (213장)
369장. 369장.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특히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이 깨끗한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사 저들에게 참된 진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위로부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아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제 주보에 있는 참회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으며 교우들에게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좋아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려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로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92장. 세상에 내가
다리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들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구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험무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란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멀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고래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에 신검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굳은 날씨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전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마음에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쇠임을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귀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주일날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영과 육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하나님 계획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찔러 쪼개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을 하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모의 사명으로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또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육이 저희들은 약합니다. 우리 사모님 약한 육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오직 한 곳, 즉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 선수는 1등에 목숨을 걸지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이 어떤지,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멋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올림픽 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문화는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또 국민성은 어떠한지 전혀 선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금메달을 이번에 따야지 하면서 옆에 누가 뭐라 해도 오로지 금메달만 목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경기를 하지요.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 매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없든지 교회 안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하든지 말든지 나를 존중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걸음만을 신실하게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런 본받을 만한 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게 되죠. 이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또 내 같은 사람이 없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대방은 나를 무너뜨리고 일어서려는 그런 정황들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존감을 늘 가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지 라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평상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은 이웃과 함께 늘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면 평상시 같으면 혼자 밥 먹으려니까 좀 그러니까 친구 불러서 같이 밥 먹자. 또 좀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먹고 싶으면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할 건데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하게 되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세를 닮으라고 우리는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분은 정말 예수를 닮은 분이겠죠. 입술로는 내가 참 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지,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속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설립하고 난 뒤에 교인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라는 동네는 종교성이 많은 그런 그 백성이라서 자기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관 이런 게 들어오면 굉장히 탐닉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제우스 신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쉬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하는 이런 일들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걸 다 사용할 만한 터전이 되지 않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자신의 그 화려한 그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요, 그 교회를 통해서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면 얼마나 그 다음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손자들과 그 유튜브에 그 우리나라 BBQ 통닭회사 혹시 아십니까? 그 통닭회사의 그 임직원들과 셰프들이 그 통닭을 한 보따리 비행기 타고 싣고 영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BBQ 통닭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무료로. 학생들이 뭐 숫자는 헤아려 버리지 않았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참여했는데, BBQ 회사 셰프들이 가서 통닭을 맛있게 튀겨서 영국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BBQ라는 이 한국의 통닭이 고등학생 입을 통해서 얼마나 영국 사회에 많이 확산될까요? 그걸 BBQ 회사에서는 노린 거죠. 여러분, KFC라는 통닭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인데 이걸 이름 바꿔서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의역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은 교회지만 한 영혼이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릴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사니까 한 곳에서 일평생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조금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설교를 아주 잘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네가 대신 여기서 좀 섬겨라 하고 자기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듣기는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바로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심한 모욕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제가 의역하면 이런 말을 했겠죠. 바울이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은 말이야, 돈이면 막 사족을 못 쓴다든지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면 막 버선발로 쫓아나가고 인사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본척만척하고 말이야. 이런 말이 종종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많이 회자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 일대 다수를 대하기 때문에 교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대상은 누군 줄 아십니까? 대체로 목사가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도마 위에 올라오고 큰 칼 작은 칼 놓고 막 이렇게 두드립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도마에 올라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 폄하를 당하는 이야기를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또 그런 말을 좀 들을 만한 그런 뉘앙스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은 2세기 문헌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를 소개하는 그런 문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제가 잠깐 읽었는 걸 기억을 더듬어서 소개를 하면, 바울은 첫째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이 일자 눈썹이고 매부리 코고 키는 짤따마하고, 그러고 움직이는 병원, 의사가 옆에 따라다닐 정도로 움직이는 병원, 제일 안 좋은 게 우리말로 하면 말을 더듬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해 놓으면 남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술술술술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의 또 장점은 학문적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 하면 설교 듣는 사람이 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게 나오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정말 바울이 도마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난도질 당할 만큼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이 교우들이 없는 이야기도 막 끄집어내서 만드는 판에 잘생기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폄하를 시켰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쫓아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 중에 바울이 듣는 중에 제일 안 좋은 소식이 그건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사도라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속된 말하면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에 막 부글부글 아마 끓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폄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만났을 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만 떠나가지고 말이야 글로 설 때는 막 엄청나게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게 온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 그 다음에 관용은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 바울은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는 말을 내가 다 용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마 제 같으면 잠이 안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무슨 말인가 하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세상 기준에 자기 욕심에 탐욕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 기준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남들에게 이름을 높임 받기를 좋아하지만 누가 뭐라 하면 막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다 좋아할 것입니다. 목사들이 모인 곳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막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가 육신으로 따라 행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늘 제목에 그랬죠. 우리가 싸울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 세상 가치에 내가 무기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비평한다, 욕을 한다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하면 이렇게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그걸 다 수용한다라는 것. 이걸 그 스펀지에 비유하면 스펀지가 커다랗게 있는데 돌을 막 큰 돌을 던지면 스펀지가 어떻게 됩니까? 푹 안아주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넓은 마음은 사실 정작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남이 누가 뭐라고 욕을 막 해도 내가 정죄를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차라리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면 욕을 하지 않고 원수 맺는 마음이 없고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그냥 참고 인내하면 내가 더 편하다니까요. 내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막 잘못했다고 욕을 막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 입술을 내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아이고 그래요 하면 아이고 내가 잘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내가 편하다니까요. 상대방은, 욕을 막 하는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가 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을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가능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나와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에 가서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막 욕을 해도 네 혼자 다 해먹어라 하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욕을 얻으면서 돈을 벌고 막 욕을 막 해도 고개 푹 숙이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 때문이잖아요. 가족 때문에.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배우고 익히고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 내가 지금 조금 남들에게 폄하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회사에 끝까지 붙어 있는 이유는 가족을 위한 것이죠. 희생이죠.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수모는 괜찮아 수용하는 거죠. 이것이 온유한 마음, 관용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견뎌내는, 능히 견뎌내는 그런 마음,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마음은 가족에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수모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고생해도 헐벗어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심지어요,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복음 전하고 또 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바나라는 말은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는 땅 끝으로 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봤습니다. 서바나까지 가겠다. 땅 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들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은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이 좌우 치우치지 않고 누가 뺨을 때려도 꼬리는 지점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욕해도 원수 품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생의 자랑뿐만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누가 뭐라 하면 원수를 꼭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이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야 여기 돈이 많다 이렇게 유혹할 때 나는 아니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나의 목적은 오직 하늘의 천국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지, 누가 기속말로 소곤소곤하면 여기에 기우 저기에 기우, 꼬린 지점을 언제 갑니까? 꼬린 지점을 이래갖고. 그렇죠.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선수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확신의 참 복음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이죠. Live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한 10년 전에 유명하게 많이 회자되었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고 끄집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방송이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그러면 집에서 지금 이게 유튜브로 그대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11시 10분 전에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은 피치할 수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보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골방에 혼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떠나면 이 신앙생활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찌하면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그렇게 달려갔을까?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목표를 가지게 된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잘 소개하는데 9장에도 22장에도 사도행전 23장에도 소개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는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일평생 동안 달려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냥 안내자이죠. 목회자는 양떼를 이끄는 목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그냥 목자일 뿐이지 푸른 양떼들이 직접 먹어야 됩니다. 물도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제가 손잡고 하나님께 같이 갑시다 해놓고 직접 만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55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우리를 목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배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불러보라는 말씀입니다.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제가 두드렸습니다. 제가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면 문 열어줍니다. 바로 이 주님을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나주시는데 저는 약 한 2년을 걸린 것 같아요. 몇 번 기도해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까지 가더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육신의 근심 이런 것은 다 물처럼 흘러갑니다. 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평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길가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쳤다고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다 만나 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불공평한 것, 공평한 것 우리의 해석에는 다 바울처럼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다 수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보다도 더 수모를 겪을 수 있을까? 이보다도 더 큰 역경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렇기 전에 말씀처럼 주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여러분 분수가 알죠?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안에 한계를 따라서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렇게 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다고 자랑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석학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의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도 나온 이런 석학입니다. 나라에서 엘리트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어떠한 세상의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도 다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 뵈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가는 무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무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아니하는 대적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지만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예수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험악해집니다. 지금 전염병도 점점 험악해지고 내년쯤 되면 경제가 완전히 막 무너진다라는 소리가 경제학자들 속에 일어납니다. 뭐 중견 기업들조차 중소기업들조차 빛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무너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담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물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수 있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릴 때까지 우리들의 이름 가운데 가리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본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호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중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많은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온 생명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주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울과 같은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날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참여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의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서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저들에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증거하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제일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로나가 없어서 같으면 저 세계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수련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부산에만 지난 팬데믹 현상처럼 4,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 방역에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쉬고 다음 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8월 1일이죠. 8월 한 달을 예배를 먼저 드리는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로 한 달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도 인쇄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8월 14일, 15일 이렇게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바라보고 다음 주쯤에 언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둔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늘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